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를 선택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우리는 변질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자기가 왕이 될 때에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 줍길 원하냐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욕심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어서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하게 하시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참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했다는 게 너무나 하나님 마음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부귀와 영광,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기를 내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열왕기상 5장 4절에 가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런 정도로 솔로몬은 복을 누리고 산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끊임없이 우리가 첫 마음 솔로몬이 가졌던 그 첫 생각이 끊임없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이웃 나라들이 이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는데 그는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주변 국가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어서 온갖 잡다한 신은 다 이스라엘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두 개로 나누면 엄청난 비극이 이루어지고 말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변화를 거부하고 변질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 왕이 변질돼 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모든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의 삶은 혼합주의, 인본주의로 빠져들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의 7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7교의 교회를 보면서 칭찬하는 교회는 2교회고 나머지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공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 모습, 현대 교회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칭찬이 없을까?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도 처음에는 뜨거운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첫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질되니까 신앙이 뜨뜻미지근하게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 내 상땅을 누르고 내가 지금 부자다
부유한 자다, 부족함이 없다고만 고백하지 영적으로 지금 메말라 있는 건 보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은 그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어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버림받는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변질되기보다는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말하기를 11절 마지막 절에 가면 이것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첫 번째 표적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이것을 기록하면서 요한이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기적을 넘어서 표적이란 말을 썼습니다. 공관복음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표적이란 말이 나오질 않아요. 거의 기적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행한 기적, 그 기적이라는 뜻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이 여겼다, 놀랍다 하는 얘기죠. 예수님의 행한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글을 쓰면서 기적이라고 쓰지 아니하고 표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11절 결론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제자들이 그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바로 그 행한 일을 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사흘 만에 부활의 표적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분명하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혼인잔치에 지금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와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 청함을 받았다. 그런데 이 청함을 받은 자리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인잔치는 어떤 자리입니까? 기쁨의 자리요, 축제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너무 복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일주일간 계속되기 때문에 충분한 음식과 충분한 포도주를 준비해야 된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잔치에서 음식이 떨어진다든지 포도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신랑과 그 가족들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 일도 생긴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단지 음료가 부족하다. 그것이 아니에요. 음료가 부족하다. 이거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에게는 집안의 체면과 관계 질서가 무너지는 어떻게 보면 수치를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요. 가장 우리가 기뻐할 축제의 자리, 좋은 자리에서 어느 때는 부족함이 당황스럽게 거기에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축복의 순간에 우리가 그 자리가 정말로 기쁨이 충만했는데 그 자리에 어떤 예기치 못하는
이 결핍이 발생하고 부족함이 발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준비가 여러분 아무리 잘 되었다 할지라도 어느 때는 그 자리가 부족하게 되고 인간의 결핍이 생긴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 정말로 혼인잔치가 기쁨이지만 그 잔치의 기쁨이 영원히 유지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언젠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인간의 우리의 삶에서 한계지, 한계.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어떠한 결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한 것,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채우려고 내 욕심과 욕망과 탐욕을 다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결핍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래서 끊임없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죄로 빠지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깨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가 떨어졌는데 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포도주가 없다. 이 문제 해결을 세상에서 찾지 아니하고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그런 것도 찾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 자기 아들에게 와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의 모자람을 조용히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디가 사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무척 애쓰고 노력했을 때인데 마리아는 자기 아들인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여러분 마리아는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탄생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탄생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사건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누가복음 1장 3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못할 일이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장 38절에 마리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천사가 떠났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알았습니다. 자기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람을 본 마리아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인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가서 어디 가서 시장 가서 사오시든지 어디 가서 만들어 오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 중요한 역할 하나가 뭐냐? 나의 모든 모자란 것, 부족한 것, 우리의 결핍, 주님께 가져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부족하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막 정죄해버리고 미워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리아처럼 조용히 주님께 가져나오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없다고 했을 때 오늘 4절에 가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성경은 자기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자고 여자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견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무례하게 우리 어머니를 여자요 무례하게 거절한 선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어진 사역은 어떤 혈연이나 어떤 인간적인 요구에 의해서 내가 실행한 것이 아님을 선포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 뜻, 아버지 때에 맞춰 내 때가 아직 이르냐 하나님의 때라는 얘기가 중요하죠. 이 때의 개념, 오늘 본문에 가면 내 때의 개념은 어디에 연결되냐면 이 요한복음에 흘러가는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영광의 시간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은 단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끊임없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가 바로 그때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표적은 언제나 어디에 중심이 있냐? 십자가와 영광의 중심.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5절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을 하든지. 이미 마리아는 자기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종들에게 마리아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어떤 일을 명령하든지 하실 수 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문제는 뭐가 있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침은 순종으로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이 메시지 속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다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리라.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물이 변화에 퍼져진 표적은 무엇일까?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종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 어머니는 믿음을 가졌고 종들에게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여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을 놓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오늘 이 돌 항아리는 단순하게 큰 그릇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의 정결예식에 쓰이는 항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정결예식에 쓰이는 항아리, 돌 항아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적 정결체계,
즉 말하자면 외적인 씻음, 종교적인 예식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요한은 표적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은 단순히 그 잔치에 음료가 떨어졌기 때문에 음료수를 갖다가 보충시키는 것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결의 정결 예식에 따라 정결 체계를 예수님의 새 언약의 기쁨으로 전환시키는 놀라운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결 예식 후에서 항아리 수가 몇 개라고 이야기하냐면 6이라고 얘기해요. 6. 성경은 다 의미가 있어요. 6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에게 우리가 특별히 성경에서 가리키는 숫자의 개념이 너무나 중요한데 7은 완전수예요. 그런데 6은 불완전수입니다. 부족함을 상징하는. 즉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반드시 정결 예식이 필요합니다. 율법에서는 이 씻는 예식이. 근데 바울은 와서 해석을 하죠. 율법의 기능을 정의할 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드러내게 하고 부정함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끊임없이 율법은 뭘 요구하냐면 씻음을 요구합니다. 계속 우리가 손을 씻어야 되고, 발을 씻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서 그렇게 우리의 손을 씻는다고, 우리의 발을 씻는다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여러분 씻고 또 씻고 씻어도 마음의 근원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음의 뿌리는 이미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무리 여러분 외적으로 씻고 씻어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질되기가 쉬운 거예요. 즉 말하자면 외적인 이 정결, 외적인 신앙, 여러분의 교회에 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 가지고 내적인 생명을 창조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결의 항아리는 늘 뭘 담아요? 물을 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았지만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포도주의 의미는 영적인 즐거움이 있고 미래의 소망이 있고 풍성함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이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결이라는 외형적인 이 정결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변화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키지 못할 율법에서 은혜로 변화시키고, 형상에서, 그림자에서 진정한 실체로 바꾸는 역사가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적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결적인 예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삶으로, 내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들에게 말씀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종들이 여러분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그랬을 때 이미 마리아가 종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 종들은 마리아가 말한 대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종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물을 채웠지요. 근데 어디까지 채우냐면 아기까지 채웠다고 했어요. 근데 종들은 이 물을 채울 때 아니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웠냐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건을 다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말한 대로 무조건 그대로 하라고 그래요. 우리의 삶도 무조건 순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를 악의까지 채웠어요. 악의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적을 만드는 능력을 요구하죠. 기적을 내가 만들 수 있다? 그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뭘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순종을 대충 신앙생활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중요한 단어가 악의까지입니다. 악의까지. 주님이 원하는 것은 대충 적당히 원한 걸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생명을 드리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드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실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다시 말씀하지요. 아기까지 채우라. 아기까지 채웠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예수님 말했지만 그 종들은 아기까지 채우라고 하니까 뭐 채웠죠. 그리고 8절에 가서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여러분, 우리가 아기까지 책임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성장하냐는 걸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합격하면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럼. 종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갖다 주었다니.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물을 채웠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포도주로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보니까 똑같은 물이에요. 물을 갖다 주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내 상식과 계산으로 도저히 이해해요. 물 갖다 주면 여러분 종들이 싹이 맞을 때 어떻게 알아요? 막 물을 던져 이게 포도주냐고 던져버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종들에게는 아기까지 채울 때 이미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갖다 주라고 할 때는 자기의 상식이나 계산을 하지 않았다. 오직 순종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의 계산을 뛰어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상식으로 살고 계산하며 살지만 하나님은 상식으로 사는 분이 아니요 계산으로 사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순종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순종. 그래서 순종은 뭘 낳습니까? 기적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요. 이건 불치병입니다. 거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아만에 있는 나아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나아만이 얼마나 여러분 병원에 많이 다녔겠습니까? 용하는 의사는 다 받겠지요. 근데 소문이 자기에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에 병 고치는 용한 선생이 있다고 그래서 선물 뭐 보따리 싸가지고 자기가 있는 거 다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이 아람 군대 장관이면 그때 당시 여러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엘리사가 여러분 그가 왔을 때 나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자기 종인 게하시를 시켜갖고 저 아람 군대 장관에 말해라.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나아만 군대 장관이 화가 벌떡 나. 내가 그래도 아람 왕담에 가는 2인자인데 말이지.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학대하고 내가 나병에 걸렸다고 학대하냐 그래. 화가 나서 우리 아람 이 나라에는 이
요단강물 썩은 강물보다 좋은 강물이 많은데 어디 여기 씻고 내가 낫겠냐고 막 화나고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하인이 아이고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 지금 마병이 걸렸는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납니까? 네? 자기 처지를 알아야지. 믿자야 본전이니 그냥 한번 순종해 봅시다. 하인의 믿음이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가만히 생각하고 제 처지가 지금 나병에 걸렸는데 군대 장관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나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그 하인의 말을 믿고 요단강물에 내려가서 엘리사에게 말한 대로 7번을 씻고 나오니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말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을 그래서 하나님이 기이 보시는 거예요. 뭘 보겠습니까? 우리를 뭘로 평가하겠습니까? 인물로 평가합니까? 돈 많은 걸로 평가합니까? 권력 많은 걸로 평가합니까? 우리의 평가는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과가 뭡니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의 경험입니다. 연회장에 포도주를 맛본 자들이 신랑을 불러서 깜짝 놀랐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신랑을 불러놓고 말하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주고 줄을 내고 포도주를 내고 치아에 낮은 것을 냈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좋은 푼을 두었다 우리에게 주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겨우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겨우 부족한 것 예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얻는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세상에는 오늘 성경에 말하잖아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낸다. 사람마다. 세상은 처음에 여러분에게 달콤한 것, 좋은 거 유혹하지만 나중에는 험해지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날로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돌 항아리 6, 이 6개를 각 항아리 2-3통을 채우라고 한 것은 이 통이라는 얘기, 2-3통 채우라. 통이라는 의미는 그냥 작은 분량이 아니에요. 이 통은 작은 분량이 아니라 넘치는 분량이요 상당한 양을 의미합니다. 즉 말하자면 이 통을 채우라, 2-3통을 채우라는 의미 속에는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도 어떻게 넘치도록 능력하실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은혜가 부족한 것을 겨우 여러분 우리가 균형을 맞추고 채우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을 때 은혜를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응답해 줄까?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기도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1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결론이 뭐냐면 3가지 단어입니다. 표적, 영광, 믿음. 표적이라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놀라움 이런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영광은 뭐냐면 예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영광은
예수님의 본질을 드려요. 믿음은 뭡니까?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반응이에요. 믿음이라는. 기적은요,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기적은 뭐냐? 믿음을 낳기 위한 통로입니다. 믿음을 낳기.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커가냐의 통로예요. 그 믿음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가는데 영광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는 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표적은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그 잔치에서 포도주를 채웠지만 이 포도주의 사건은 그냥 기쁨을 상징하는 사건이 아니라 언약의 잔입니다. 언약의 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잔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6절을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55절을 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바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갈기갈기 십자가에 찢겨진 살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면 그 영광이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뭐지요? 믿음은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내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익숙함에 젖어 있고 편리함에 젖어서 주님의 가를 포기하고 변질되는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의 삶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새 포도주는 새 술에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 낡은 부대에는 여러분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새 포도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낡은 부대에 담으면 변질됩니다. 절대로 거기에는 그 포도주가 절대로 좋은 포도주가 될 수 없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새 포도를 담으셔야 됩니다. 새 포도주를 담. 성령으로 새롭게 되시길 바라고 내 삶이 끊임없이 올 한해 변질되는 신앙이 안에서 낙태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뒤로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 오셔서 역사하셔서 새롭게 변화되어 전진하여 여러분의 삶에 채우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으로